네, 오늘 이 아침에는 사무엘하 2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무엘하 21장은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참 어려운 말씀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가 힘든 말씀이 될 수가 있는데 21장은 죄가 있고 그 죄에 대한 대가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왜 이랬을까 하고서 우리가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큰 진리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건이 언제 있었는지 그것은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없지만은 다윗이 왕으로서 통치를 하고 있을 때 온 이스라엘에 큰 기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이 기근이 어느 정도 있었냐면은 3년 동안이나 계속 이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비가 오지 않으면은 모든 사람이 굶어 죽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으니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을까. 엘리야 때에도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너무나 힘들어들 했었는데 바로 그런 일들이 다윗 때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3년 동안이나 기근이 있었는데 다윗이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어쩌면 이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니까 그 첫 해에는 왜 금년도에는 비가 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다가 두 번째 해에도 비가 오지 않으니까 이거 큰일 났네, 우리 어떻게 해야지 하면서 금년에는 비가 오겠지라고 소망을 두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다가 이제 3년째 비가 오지 않으니까 모두 다가 다 당황을 하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 했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비가 오지 않은 지 3년이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1절을 보니까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나가서 간구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3년째 되니까 이게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 3년째 되는 해에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하나님한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비가 오지 않았는가 이유를 말씀을 안 해주신 것이 아니라 다윗이 기도를 하고 있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시다가 3년 만에 다윗이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이에요. 만약 다윗이 이전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를 하고서 하나님 왜 비가 오지 않습니까?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했다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일찍 다윗이 기도를 했다면 일찍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을 텐데 그러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이 진작에 기도를 하지. 우리는 혹시 이러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기도의 응답을 못 받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왜 비가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데요.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울의 죄 때문이다. 무슨 일이 있었기에 사울의 죄 때문에 3년 동안에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았을까요? 1절에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일이 어디에 있었는가 성경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 일이 나오질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건인 것입니다. 하지만은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여서 하나님께서 노하셨고 또한 그 잘못을 그 죄를 하나님께서 이때 지적을 해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당시에는 많은 전쟁이 있었고 많은 민족들이 서로 싸우고 서로 죽이고 서로 죽고 했었는데 왜 특히 기브온 사람들이 죽은 것이 문제가 되는가?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무슨 짓을 했기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금 지적을 해주시는가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9장을 보게 되면은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이 기브온 사람들과 화친을 맺습니다. 그러고서 기브온 사람들은 해하지 않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한 그 맹세,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을 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사울은 그 맹세를 분명히 알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맹세를 어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그 맹세를 어겼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브온 사람들을, 그 민족을 다 말살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보면 참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살하라고 명하셨던 아말렉 사람들은 살리고 해하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던 기브온 사람들은 몰살시키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라는 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하는데요. 다윗의 죄는 1년이 넘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가 그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울의 죄는 어땠습니까? 이 당시에는 사울이 죽은 지 이미 30년이 넘었을 때였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가 그것을 지적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죄도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고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하고 회개를 하지 않고 그렇게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큰 고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셔가지고 어떠한 죄를 기억나게 해 주시고 그것을 회개하게 하실 때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죄를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해결하지 않은 죄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사울이 지은 죄, 그 죄를 해결하라고 하는데 그 전에 다윗이 자신이 그런 죄를 지었을 때 선지자 나단이 와가지고 다윗 보고 이제 회개를 하게 했는데 이 사울은 이미 죽은 지가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 사울에게 찾아가가지고 뭐라고 할 수도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이제 기브온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때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그 기브온 사람들을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보상을 하면 좋은가 물어봅니다. 그 내용이 3절에 나오는데요. 그때 기브온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4절을 보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여기서 은금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좀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금과 은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이 큰 죄를 졌는데 큰 잘못을 우리에게 했는데 이것은 돈으로서 해결 볼 일이 아니다라고서 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때 사울이 무슨 일을 했었는지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사울은 우리가 이스라엘에 살지 못하도록 음모를 꾸며가지고 우리를 몰살시키려고 했던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있지 않은 사실을 만들어가지고 음모를 꾸며가지고 결국에는 우리가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안에 그 땅에 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했던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현대사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죠. 2차 대전 때 독일의 히틀러가 음모를 꾸며가지고 유태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었는데 그런 일이 다윗 때에도 사울 때에도 그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 사울 참 나쁜 짓을 많이 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6절에 말을 합니다. 어떤 보상을 원하는가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울의 자손들, 사울이 그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 사울의 자손들 가운데 7명을 우리에게 넘겨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7명의 사울의 자손을 받으면은 그 자손들을 참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전에 있었던 일을 우리가 다 보상을 받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 모든 것을 잊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참 잔인한 요구가 될 수 있겠다라고서 우리가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은
그때 얼마나 많은 기브원 사람들이 죽었을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그들의 마음도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6절을 보니까 다윗이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렇게 들어주겠다고 보상을 해주겠다고 말을 했으니 다윗이 이제 그렇게 그들의 요구를 이제 들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줬는가? 7절과 8절에 나오죠. 사울의 자손들 중에서 요나단의 아들,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살려둡니다. 무비보셋은 그들에게 넘겨주지 않고 다른 자손 7명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넘겨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왜 무비보셋은 살려두었는가? 그것은 다윗이 맺은 또 다른 맹세 때문에 그랬습니다. 요나단과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했는데 어떠한 약속을 했습니까? 요나단의 자손들은 다윗이 왕이 된 후에도 지켜주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것을 다윗이 기억을 하고 그 약속을 기억을 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사울의 후손 7명을 넘겨주게 되고 그들이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말씀을 보게 되면 아마 낭떠러지에서 밀어가지고 7명이 떨어져 죽게 되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무척이나 안타깝고 무척이나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인간 재물의 이야기가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노하셨고 죄가 있었는데 그 죄를 해결을 보기 위해서 인간이 재물로서 사용이 됐고 그 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해결됐다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이 있은 후에 비가 오게끔 그렇게 하셨다.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어렵습니다. 이 말씀 이해하기도 힘든 내용이 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인간 재물을 받으신다는 일인가 이야기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만은 그것은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금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이방인들은 많이 했었던 일이지만은 이스라엘 너희들은 이것은 반드시 하지 말라라고 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인간 재물이었던 것이에요. 그랬던 하나님께서 인간 재물을 받으셨는가? 그것은 아닌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여기서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죄의 무서움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사울이 잘못을 했는데 이 일 때문에 3년 동안 온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왔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잘못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 죽었기 때문에 그의 잘못 때문에 죄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겪었다. 3년 동안 겪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잘못도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은가? 우리의 죄 때문에 삶의 기근이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가족들에게도 그러한 삶의 기근이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 있는가? 모든 죄에는 대가가 일단 따른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의 후손 7명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은 죄, 이 죄는 어떻게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가? 누가 우리 대신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가? 우리 가족이 될 수가 있는가? 우리 후손이 되어야 되는가? 어떻게 보면 걱정이 되는 부분이 됩니다. 하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누가 이미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 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지은 죄, 과거에도 지은 죄, 지금도 우리가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우리가 지을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치러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를 하면은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은
우리의 후손이 우리가 그의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하지 않고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의 후손도 사울처럼 그렇게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지 않고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다시 한번 너무나 예수님의 은혜가 크고 감사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모든 죄의 대가는 치러야 하는데 우리의 죄의 대가는 예수님께서 이미 치러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